이 아침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을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하게 하신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언젠가 부산에 있을 때 그 문경에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문경에 갔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저한테 구전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거 해주고 난 뒤에 밥을 먹고서는 이제 문경 저 산쪽 위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낙동강 발원지라는 거예요. 낙동강과 금강이 여기서 발원해서 산줄 여기로 가면 금강이 여기로 가면 낙동강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낙동강 발원지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별게 없더라고요. 그냥 조그만하게 샘물 하나 쫄쫄쫄쫄 흐르는데 그 길 보고 낙동강 발원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낙동강이라고 하는 큰 강도 자그마한 뭐에서 시작합니까? 산에 있는 옹달샘 같은 그런 데서 시작을 하더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이 큰 강의 축복이 이루어지는데도 역시 아주 작은 섬에 나오는 물 한 줄기에서 시작되어 나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게 세 가지 환상이 등장합니다. 세 가지 환상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은 에스겔 1장에 나와요. 전 에스겔 1장을 보면서 중학교 때 처음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에스겔 1장을 보니까 이건 완전 우주선 같아요. 그때 또 UFO가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책들을 읽고서 봤는데 그 책에도 에스겔 1장을 얘기하면서 성경에도 UFO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그 UFO가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좀 철이 들고 난 뒤에 성경을 좀 알고 보니까 그 UFO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어야 될 성전이 바벨론 땅까지 날아오는 것에 관한 환상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 수모를 겪으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풀리지 않은 의문들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이 그들에게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모든 성벽을 다 헐고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다 헐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심점이 되었던 그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그들은 다시 민족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생기고 그리고 예배할 구심점이 사라졌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딜레마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준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그 무너졌던 성전 그것이 무너진 게 아니고 환상 중에서는 버젓이 살아있고 버젓이 세워있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붕 떠서 바벨론 땅 그 방까지 날아오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준 것은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다시 소생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에 관한 얘기이지요. 그건 쉽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환상을 보여준 것은 바로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성전이 날아간 그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이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다가 되돌아와서 수르바벨이 성전을 짓고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그 공동체가 회복되었지만은 그런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는 주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그 땅에 살게 되었지만은 그런데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은 지어졌지만은 이 세 번째 보여준 이 환상은 에스겔의 당대에도 에스겔의 후대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이는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고는요 3일 만에 당신이 부활하셔서 진정한 성전이 뭡니까? 이 건물입니까? 이 성전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성전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성전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교회를 가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좀 아이러니한 말 같습니까?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면요 우리 안에서부터 무엇이 흘러가기 시작하냐? 은혜의 샘물이든지 강물이든지 어떤 물이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흘러가면요 그 흘러가는 데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요 흘러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면요 그 나라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면요 경제가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면요 국방이 튼튼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면요 교육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면요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은혜의 강이 흐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강이 흐르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데 은혜의 강은 흘러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은혜의 강물줄기가 솟아나기 시작하고 그 강물이 퐁퐁퐁퐁 솟다가 그 강물이 큰 내를 이루다가 그 강물이 큰 강이 되어서 그렇게 생명을 살려가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나 소중한 역사인 것입니다. 전라도 광주에 가면은 무등산 자락을 몇 개를 넘어가면 화전민들이 세운 마을이 있는데 수만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수만리라는 마을에 한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사연이 너무나 기고합니다. 경기도 전라도 광주에서 좀 큰 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 갑자기 나이가 들어가시면 중도에 실명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실명이 된 사람은 점자라도 읽을 수가 있고 어려서부터 실명이 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적응해서 다른 감각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압을 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의 살 길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중도에 실명이 되니까 이 목사님이 모든 것에 난감해집니다. 교회가 조금 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교회들 두 패로 나눠집니다. 아니 우리가 장애인 교회도 아닌데 맹인 목사님은 우리가 어떻게 메시냐, 목사님을 당장 내보내야 된다는 사람과 또 한쪽에서는 아이고 앞도 안 보이는 목사님을 다른 생기대책도 없는 목사님을 어떻게 지금 내보내느냐라고 하면서 두 패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패에 설립니까? 두 패가 막 나눠져가지고 매주일마다 이것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회의할 때마다 논쟁이 되고 싸움이 납니다. 목사님이 당신이 논쟁의 중심에 선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이 목회를 짊어지고 나갈 만한 자신도 없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한스러움도 막 몰려오니까 그냥 됐다고 내가 사표 내겠다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요 당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당장 사표 수리를 해준 거예요.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그리고는 사표가 수리되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너무 허함, 이제 어떻게 살까 싶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조금 생기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택시를 한 대 불러가지고는 나를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데 그런데 아무데나 좀 태워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한참 갸우뚱 생각하더니 한참을 달려간 거예요. 광주에서 화순 쪽으로 내려가다가 화순에서 산을 몇 개를 넘어가더니 수만리라는 동네에 가가지고는 여기 내리세요 하면서 내려주더라는 거예요. 그 내려보니까 정말 산속에 그냥 화전민 마을의 꼴짝이에요. 그래도 거기 동네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애들이 지나다니게 물었어요. 얘들아 여기 혹시 빈집이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기 빈집인데요. 목사님이 그 빈집에다가 동네 사람들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집을 세를 얻어가지고는요 난로 하나 놓고 조준자에 뜨거운 물 한 그릇 끓여놓고서는 그리고는 맹물 먹으면서 기도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갈 것 같고 목사가 자살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하면 죽으려고요? 금식 기도하다가 죽으려고. 그래서 기도하다 죽으려고 막 기도를 하는데 20일, 30일 이래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에 보냈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에 보냈다. 그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의 큰 사랑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분의 큰 사랑과 그 음성이 확 들리니까 이 목사님이요 마음에 감격도 되고 맹인되고 난 뒤에 시각장애인이 되고 난 뒤에 또다시 목회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자기 아내한테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는 지금 세를 얻은 그 집을 샀습니다. 사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저 동네에 있는 꼬맹이들 몇 사람만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연을 전국교회에다가 보내고 또 신학교 동기 선배 후배한테 다 보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라 이거죠. 근데 그 편지를 미국 맹인 무슨 협회에다가 보냈더니 거기서 돈이 와서 거기다가 자기 그 집을 헐어서 교회를 지은 거. 교회를 지어서 한 10년을 목회하는데 꼬맹이들만 몇 명만 있고 도대체 교회가 성장이 되지 않고 작년 교회는 사모님하고 목사님 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갑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만 섬기라고 보낸 게 아닐 텐데 이 교회를 여기 세운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불평이 많이 올라옵니다. 원망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난 나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산불에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2층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사모님은 애들이 광주에서 공부를 하니까 광주에 주중에 나가 계시고 목사님은 혼자 거기서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만 시각장애인이시니까 굴러버린 겁니다. 그냥 콱 하면서 그냥 떨어졌는데 이 발목에 대못이 콱 찍혔습니다. 찍혔는데 대목이 찍힌 대로 이게 누가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찔린 채로 이틀 밤을 그냥 보내게 돼요. 이틀 밤을 보내고 지나가는 사람의 겨우 도움받아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지니까 전주 예수병원 갔더니 손댈 수 없다는 서울의 서울대병원에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서울대병원에서 그래요. 살려면은 다리를 자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시각도 장애인이고 다리도 한쪽이 없는 그런 장애의 중증 장애를 가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어도 거기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의 간증을 듣고 이러면서 이덕진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목사님 불러서 우리에게 부흥회를 하면 좋겠다 해서 이덕진 목사님을 부흥회로 불렀어요. 부흥회 불러서 부흥회를 하는데 3일 동안 전도 부흥회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전도 부흥회를 하면서 온 동네에다가 광고해가지고 이덕진 목사님이 한 500여 만 원 정도의 선물들을 막 사가지고 가가지고는 거기에 이제 전도 부흥회를 해줍니다. 하루 이틀 3일을 지내고 난 뒤에 동네 사람들이 한 40여 명 정도가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연세 많은 할머니들이죠.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마지막 날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하고 결진하고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그래요. 우리도 찬송가 하나 압니다. 무슨 찬송을 압니까?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송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 하는데 이 할머니들이 그냥 깨져가지고 은혜 받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는 울면서 자기들의 사연을 할머니들의 사연을 이야기해 줍니다. 알고 봤더니 이 수만리의 복음이 이 맹인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 들어온 게 아니고 6.25 전쟁 통해 미국 목사님 노나복이라고 하는 한국명으로 노나복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광주에 왔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역에서 터세가에서 힘들어가지고 산을 넘고 말을 타고 와가지고는 이 수만리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워낙에 핍박이 심하고 불도가 심하고 미신이 심하니까 어른들은 전도를 못하고 10년 동안 교회학교 아이들만 이렇게 섬기다가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셔가지고는 미국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수만 뒤에 다음 사역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서 울면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울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 천당 갈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 미국으로 가는데 이거를 돌아보아 줘야 될 종이 없으니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주세요. 울면서 기도하고는, 그리고는 연세가 드셔서 본국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화전민 마을에 당신의 종들을, 저도 목회자지만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아골고짝 빈들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래가지고 멀쩡한 목사님을요, 이걸 거두시고요, 이걸 부러뜨려 가지고는요, 거기다가 떠날 수 없도록 박아놓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주소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우리 영혼에 뿌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내가 거듭난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할머니들이 천당 가기 전에 다시 신앙을 잡아줘야 되니까 멀쩡한 죄에 좀 눈 걷었는지, 멀쩡한 죄에는 다리 몽둥이를 부쉈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전이 이미 세워져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성전이 세워진 사람이 그 다음 그 성전 안에서 무엇이 흘러나가야 됩니까?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흘러나가야 됩니까?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지저분한 말이 흘러가야 됩니까?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야 됩니까?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시기와 투쟁과 분쟁이 흘러가야 됩니까?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야 됩니까? 탐욕과 이기심과 남을 정죄하는 판단이 흘러가야 됩니까?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깊어져야 합니다. 아침에 아마 김원조 권사님이 물 갖다 놨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요 물 가지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물 많이 먹습니다. 사실은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목을 아끼려고 일부러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정도 물 가지고는 은혜의 강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요, 어느 순간인가 은혜의 강물이 되어집니다. 은혜의 강물이 되면요, 그 물이 쫙 흘러가면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970년대에요, 한국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50년대부터 계속 이어진 부흥이 일어나서 급기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가장 큰 교회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가 뭐 그래 발전한 나라입니까? 동양의 아주 가난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부흥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미국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한국 땅을 밟은 것.
그 중에 한 명이 마이클 비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이클 비컬이라는 사람이 미국 땅을 보면서 가슴이 안타까운 거예요. D.L. 무디와 찰스 비니와 화이트 필드와 오랄 로버츠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미국 땅에 부흥을 일으켰던 은혜의 강물이 확 흘러갔는데 그게 은혜가 줄어들고 오그라들면서 미국이 막 타락으로 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거치고요, 한국 전쟁을 거치고요,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막 총알바지가 되어보면서 사람들이 죽음 불안이 생기고요. 그리고 전쟁터에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요, 다 죽기도 하는 사람을 보기도 하면서요,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러니까요. 베트남 가서 동양 여자들하고 하룻밤 그냥 원나잇, 한국에 와서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보내요.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곳저곳 떠돌면서 그냥 난잡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 지친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그 문화가 미국 땅에 퍼져나가는데 음란의 문화가 퍼져가고 미국 전체가 영적으로 막 침체해지는, 이 침체해진 이 미국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고 타개할 수 있을까, 이 마이클 비클이 고민하다가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고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보면서 이분이 무릎을 쳤어요. 마치 이거다. 오산리 금식기도원요, 아침에 새벽 5시에 새벽 집회하고요, 그 다음에 낮 10시에 오전 집회하고요, 오후 2시에 오후 집회하고요, 저녁 7시에 저녁 집회하고요, 남는 시간에는요 기도고래 가서 그냥 기도하고요, 밤에는요 무덤 위에 막 올라가서 주여 쳐다하고요. 이거다.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경배하는 그러한 센터를 열어야 되겠다. 한국에 있는 기도원 운동을 미국에 갖다 놔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서 최초의 기도원을 세웁니다. 그게 마이클 크리스건 아이합이라고 하는 국제 기도의 집이에요. 모여가지고 한국처럼 처음엔 4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엔 좀 바꿔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막 찬양하고 막 기도 통성 쥐야 이런 거 잘 못하니까 미국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계속 24시간 찬양하는 운동을 펼쳐나가. 그래서요, 그 국제 기도의 집을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24시간 릴레이로 사람들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은혜를 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한 8년이 지났더니 그게 아이합이요, 미국 영성의 센터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자가 이제 뭐가 된 겁니까? 따라합시다. 깊어졌습니다. 깊어져 버렸어요. 깊어지니까 미국 전체에 새로운 은혜의 틀을 만들어가는 동력원이 되어지고요, 전 세계에 이것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은총에 세워가는, 선교지마다 요즘 기도의 집 세우는 게 운동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몇 개나 기도의 집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은 마이클 비커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그분이 받았던 성령을 받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받았던 성령과 우리가 받았던 성령이 딴 분이 아니세요. 예? 사도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과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이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성전이 제대로 단장되어져야 돼요. 깊어져야 합니다. 깊어지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깊어지는 단계를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는데요, 2절 보시면
그 오른쪽에서 뭐해 나왔다 합니까? 서며 나오더라. 서며 나오더라. 여러분, 서며 나오는 물만 가지고도 뭔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3절요. 천척을 청량한 후에 물을 건너게 하시니까 그 물이 무엇에 오르더라? 발목에 오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 정도를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강물이 겨우 이제 스며 나오는 정도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데 늘 갈급해요. 그런데요, 물이 발목에 흐르는 분들을 만납니다. 발목에 흐르는 분들은요, 여러분, 발목이 죽게 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당에 오는 게 즐겁고, 할렐루야. 오면 기쁘고, 할렐루야. 여기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주의 전에 오르는 것이 그에게 습관처럼 붙어서 신앙이 그 정도지요. 그런데요, 4절에 보시면요,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엇에 오르고요? 무릎에 오르고. 무릎에. 여러분, 물이 무릎에 오른 사람들은요, 무릎 꿇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와 참석해서 예배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탁 꿇기 시작하면요,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요, 은혜가 임하고요, 자기의 영혼 속에 죄사함과 평안이 이제 확신처럼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할렐루야, 기도의 체험이 그의 인생에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요, 또 천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흐르고요? 허리에 흐르고. 여러분, 허리가 뭡니까? 허리는 힘쓰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힘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힘이 움직여지는 사람. 할렐루야. 가끔씩 저는 하나님께 꿈을 꾸다 보면 제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주로 제게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동차나 자전거나 이런 걸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자전거의 특징이 차이가 뭡니까? 자동차는 뭐가 달려있고요? 엔진이 달려있고, 자전거는요, 페달로 아침 열심히 실가야 되고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제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더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가 행하는 것이 훈련되어진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그 인생을 드리는 것들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살기 시작합니까? 예수가 살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인생을 살아내는 경험이 그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해서는 인생의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며 나오는 신앙만 돼도 구원은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허리까지 가야 돼요.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 인생을 열어가는 삶. 자전거 타는 신앙은 안 돼요. 자전거 타는 신앙은요, 자전거 열심히 싣으면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10km 이상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내용 5절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뭐하지 못할, 건너가지 못할 뭐가 되었다? 강이 되었다. 그랬어요. 강이 되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 강이 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터치를 하고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고요, 그가 닿는 곳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중국 대사를 지냈던 그분 누구시죠? 하나님의 대사 책 쓰신 분.
김하중 대사 같은 분요. 여러분, 김하중 대사 같은 분은요, 보세요. 중국 대사로 간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 겁니까? 중국 대사예요. 중국 대사인데 하나님 나라 대사처럼 그의 인생을 막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허리에 우리 은혜의 물이 찬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이 깊어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어지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깊어지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쓰임받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주심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한 민족도 하나님이 깊어지면 들어 쓰시고요, 한 개인도 하나님이 깊어지면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산의 생명수교의 양결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고신적 목사님인데 치료사역을 참 잘하세요. 병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한 분이 기도를 받으러 왔더래요. 왔는데 인사를 이래 똑바로 해야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래야 됩니까? 똑바로 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캐요? 그러니까 목에 철심을 박아놔가지고 이걸 못하신다. 그러냐고. 그래서 왜 왔습니까? 하니까 기도를 받으려고 왔다. 그래서 목 기도해 드릴까요? 하니까 목 말고 우울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목이 지금 급한 것 같은데 왜 우울증 기도해 달라 그러냐 하니까 목은 철심을 박아놨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우울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쇠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 믿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나으면 먹기도도 받아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놓고서 이 양결 목사님이 이 남자분을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런 기도를 받으면 치유는 사실 즉각적으로 나타나거든 몸에요. 그래서 확 몸이 가뿐해지고 기분이 싹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울증도 고쳐줬으니까 하나님 목도 한번 고쳐주실랍니까? 이래가지고 저는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목이 안녕하십니까? 이 목이요? 안녕하십니까? 이래 된 겁니다. 목사님이 더 놀랐어요.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목 디스크가 아니고 목에 철심박아 난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좌우로 움직이고 허리를 움직여도 되고 목에서부터 이까지 전체를 철심을 박아놨는데 그 쭉 펴지니까 회복이 되니까 너무 놀랐죠. 그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해 줍니다. 공사 현장에서 공사하다가 3층에서 그냥 떨어져 가지고는 척추하고 목하고 이 박살이 나가지고는 그것을 철심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놨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에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신이 났는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또 비슷한 철심을 박은 사람이 또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러 온 겁니다. 어제도 고쳤는데 오늘도 역사하겠지 하면서 그냥 주여 하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요 이게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냥 돌려보내고는 마음에 씁쓸히합니다.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기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역사하시더니 오늘은 와 이카십니까? 따지듯이 주께 물었더니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제 그는 그의 아내가 13년 동안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의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오늘 기도받은 애는 그도 기도 안 하고 그 아내도 기도 안 하고 그 주변에 중부의 기도가 하나도 없는 아이다.
여러분이 깊어져야 될 또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이 필요한 수많은 일들 속에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깊어지는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깊어졌을 때 보십시오. 9절요. 8절 보십시오. 그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뭐 하신답니까?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 바다는 사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동해안 바다면요, 거기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까? 사해 바다는 아무런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바닷물보다 염도가 더 높아요. 바닷고기를 갖다 놔도요, 고기가 붕붕 떠요, 거기는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의 물이 흘러갔더니 그 사해의 바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9절에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강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는요, 그 강 좌우편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는 뭐가 재료고요? 약재료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꿈꾸고 소원하는 바가 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뭐가 세워지고요? 주님의 성전이 내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옆 사람은 다시 얘기합시다. 교회를 가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가지 말고는 좀 그런데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것을 넘어서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교회가 돼야 돼. 그리고 교회가 되어질 뿐 아니라 깊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 깊어지는 시간들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겁니다. 김천에 용문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원이 1954년도에 6.25 전쟁 끝나고 한국의 큰 부흥의 센터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많이 타락하고 또 색깔이 가서 아주 아픔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때 굉장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용문산 기도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이 나운몽이라는 한 청년을 외정치할 때부터 해서 이분이 만주로 어디로 막 쫓아다니는데 계속 그 사람을 하나님 다루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그에게 계속 깊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6.25 전쟁통에 피난 내려가는데 김천에서 도망 내려와서 피난 왔습니다. 피난 와서 경남 합천까지 내려왔어요. 합천에 해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해인사 경내에 들어갔더니 스님들이 두드리면서 그냥 여상한 폼으로 거기 이거 두드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운몽이라는 청년이요,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이분들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지재단을 지키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하면서 남들은 다 부산에 내려가서 피난 내려가는데 이분은요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김천에 그 산골짜기에 거기에 자기 기도하던 그 재단에 와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인민군이 왔다가 국군이 왔다가 전쟁통의 한복판에서 그 김천에서 기도의 시간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어느 날 깊어진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통해서 대구에 주암산 기도원 세우시고요. 그 기도원을 통해서요 포항에 봉다산 기도원 세우시고요. 양산에 감림산 기도원 세우시고요. 전국의 기도원을 놀이켜서 이 민족의 큰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깊어지면 따라서 한 사람이 깊어지면 한 가정이 산다. 한 교회가 깊어지면요
한 교회가 겹치면 그 동네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내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요, 아주 쉬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 구주로 믿고, 내 죄와 상처와 아픔을 주께 고백하면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십니다. 이건 상징이 아니고 실제예요. 그리고요, 성전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나가면 하나님이 그를 깊게 만드십니다. 깊어지면요, 깊어지는 그 과정을 잘 지나가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그 가정 전체의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증들을 들어보십시오. 간증들 들어보면 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거듭나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인생은 꼬이고 문제만 자꾸 터지고 그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부딪히고 계속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깊어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저런 일을 행하셨고 나를 통해 또 이런 일을 계획해 나가시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동일한 한 분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에 접한 사람들은요,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일본의 저명한 교육자이고 사회사역가인 도모다 시모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사형수였습니다. 사형수가 됐는데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지니까 일본군이 사형을 안 시키고는 이 사람을 북해도에 있는 탄광초에 가서 탄을 캐게 합니다. 석탄을 캐고서 그곳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도 이 도모다카 시모치에게는 면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그를 면회 온 것입니다. 오사카 쪽에서 그냥 북해도까지 올라와서 아들을 면회 온 겁니다. 면회 오면서 그냥 한번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보따리에다가 선물이다 하면서 책을 한 권 주는 거예요. 책을 한 권 주는데 그 책을 받아보니까 성경책입니다. 방 안에 와가지고는 성경책을 보면서 어머니는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예수 믿으라고? 참, 집어 던져놨습니다. 집어 던져놨더니 옆에 사람들이요, 이 성경책이 얄보리 하지 않습니까? 종이가 좋지 않습니까? 요거를 말아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쪽쪽 찢어가지고 담배를 피우는데 이 시모치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 될지 모르는데 그 선물을 담배 피는 종이로 쓰기는 너무 어머니한테 죄송한 겁니다. 그 내놔라면서 뺏어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다 무엇을 났길래 어머니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거.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읽다가 이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요,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모범수로 출업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평생 동안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를 헌신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모범된 생활을 살았습니다. 77세로 생을 마칠 때까지 그는 중고등학교를 6개를 세우고요, 고아원을 6개를 세우고 일본 교육자 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형을 받아서 그냥 탄광촌에 썩어가는 인생, 버려진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성전이 되어지고 깊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 복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으시고 죄 많고 문제 많고 어리석은 저 육체 안에 영혼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그 은혜 아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성전 삼아주시고 성전된 저희들을 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구룡포 땅에, 이 포항 땅에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연못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끌어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깊어지게 하시고 시대의 일꾼 삼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에 주어진 축복을 사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